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되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심에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어떤 작은 그런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의 전승.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끔 정결 예식법과 또한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특별히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어떤 민족의 리더 격의 어떤 선생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의 그런 직분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런 장로의 전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족의 리더들이 세웠던 그런 전통법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종교 경찰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법을 준행하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온전한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그런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경찰입니다. 우리는 법령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잡는 또한 그 공권력을 이야기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도 어떤 종교 경찰이 있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그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결법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져야지만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들은 손을 닦고 그들이 먹는 그릇을 닦고 또한 정결 예법을 잘 준행함으로써 사실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여지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정결 예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하였을 때 신부님들이 이렇게 막 흔들면서 향을 피우고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바로 죽음의 예법을 통해서 성례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죽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교인 가톨릭은 그 교황이 죽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신부님을 모시다가 그 죽음의 예식을 승리전을 집례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7성제 중에 마지막 7번째 성례전입니다. 그 모습을 온전히 다 갖추고 거쳐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로의 전통, 특별히 정결 예식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중요시했고 두 번째로는 정결예법을 참 중요시했는데 정결예법은 바로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며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손을 닦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생적인 관념이 없다 보니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닦고 그릇을 닦고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교 절차에 따라서 정결 예법에 맞추어서 그릇을 닦고 손발을 닦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그런 장로의 전승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외식이란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본 직업이 아닌 가면을 쓰고 뮤지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본질상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외형적인 가면의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참 많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너희들의 관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인간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르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제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던가요? 고르반이라는 어떤 전통을 통해서 내가 이 물질을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내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질이 주는 것이 아까워서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고르반의 물질입니다. 내 부모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인간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이라는 그런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는 잘못된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고르반의 의미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잘못된 전통이야. 너희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은 곧 믿음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많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믿음을 참 중요시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유대인들은 그 들음이 아니라 자기의 전통 의식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결례법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시는데, 더러움은 바로 더러움과 정결함은 은혜와 관습이 아닌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결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정결례법을 지키는 것, 손을 잘 씻고 발을 잘 닦고 그릇을 잘 씻는 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과 음란과 간음과 많은 살인, 그런 죄악의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외형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정결한데, 사람이 부정하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을까요? 추한 것이 있을까요? 추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사람의 눈일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31절에서 37절의 말씀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착한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의 말씀을, 경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 못하고 또한 귀먹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말할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닐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장로의 전승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가면을 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장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겨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경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 이게 육신의 부모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장로의 전승은 고르반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들음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우매함이 아닌 진정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믿음은 들음에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 못하고 기먹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며 또한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5번째 계명을 상기하는 그런 날이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날로 한 단계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